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75억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소망과 기쁨을 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거야.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10살 차이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18장 11절에 보면은 경수는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자 사라는 나는 안 웃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번제할 그 나무를 어깨에 미고 갈 정도로 그가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놔서 태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는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런데 분명히 제사를 지낸다고 가는데 어린 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죽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삭을 결박을 해서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표현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고, 인간의 표현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듭니다. 22장 9절에 단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칼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풀어줍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지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그 제단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어린 양이.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할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할 때 벌써 하나님은 뭐했습니까? 그 수풀에 그 수양이 걸리기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거둬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왕성하게 일으키시어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의 날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못 박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을 박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 어린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는구나. 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여러분 단번 모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몇 번이요? 단번에. 예. 단번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이 한 번에 죽음을 말미암아서 이삭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 영원히 해방되었다.
예.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보혈. 보혈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피, 그게 보혈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히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아직도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단번에. 그래서 이 세상의 75억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예. 단번에. 그거를 노래하는 것이, 그거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삶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천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그래, 내 죄가 단번에 끝났어. 내 죄가 단번에 다 용서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시편의 기록입니다. 시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예.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예.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기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75억의 영혼들이 나의 모든 죄가 끝이 났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겼구나, 그것을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모든 죄가 끝이 났구나,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 이삭의 삶은 360도 바뀐 삶을 삽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누가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삶이 강요해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구나, 새로운 삶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창세기 22장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75억의 수많은 영혼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다 하시고 영원히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삭이 의롭다함을 얻고 다윗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거룩하다 하십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들을 75억의 수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